한날 하나님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2년간의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한국에 5,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신앙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할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상황에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이 교회도 여러 가지 세상 정부의 압박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 상황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을 찬송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와싸우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고 듣는 과정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힘으로 뭔가 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주가 임해 주가 하시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한 구절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좌우로 주물러 주시고. 예, 할렐루야. 지난주에 성경적인 재정관, 오늘은 성경적인 경제관,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성경적인 물질관, 내용은 똑같은데 제목만 바꾸려고 한 이 시도가 너무 허접. 성경적 경제관, 성경이 구원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이 말씀은 다윗 왕이 한 말입니다. 자, 이때 다윗 왕의 재산이 금만 100톤, 우리나라 돈으로 6조 7천억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하는 이 순간에 다윗의 손에 금만 6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구상에 6조를 가진 인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워렌 버핏? 그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 우리 만수리 형, 또 여러 형들이 또 많이 잘 살죠. 어쨌든 그 당시에 다윗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 이 모든 것이 금 100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것이 주께로 왔다.
요거를 고백해야 금 100톤이 오는 인생이 된다.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놓고 돈을 벌었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 벌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좀 성적이 올랐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올랐어요. 이래 해서 하면,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해서 하면 100톤은 안 온다. 100톤은. 금 100톤이 오는 그릇의 분량이 뭔가? 100톤을 손에 쥐고 있을 때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의 손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 주께 돌려드린다. 실제 100톤을, 금 100톤을 주님께 받았고 그 100톤에서 1톤도 빼지 않고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에. 참 놀라운 거죠. 우리는 이제 100톤 받으면 일단 띵땅 한 1톤 하고 1톤 띵땅 해놓고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이런 마음 안 들어도 되지. 이미 왕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게 자기 건데 뭐 여기서 1톤 빼니 띵땅을 하든 말든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어쨌든 이 참 고백은 가진 자가 주께 모든 것을 100% 드릴 때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우리는 아직 가져본 적도 없고 덜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기는 조금 씁쓸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기서 다윗의 경제관을 느낄 수 있나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주로부터 왔다. 내가 가진 차,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동산, 돈, 모든 것 다 주로부터 왔다. 이런 경제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성경적인 경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한 몇 가지 한번 이걸 통해서 성경적인 경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쨌든 이 금백톤의 원래 실소유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래 자기 건데 이걸 다윗에게 주었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보고 왜 하나님이 100톤을 다윗에게 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괄호 역기를 한번 해보죠. 주는 괄호 10 하신다. 그 있을 겁니다. 그 답을 잘 생각하면 뭐 간단합니다. 이게 무슨 답하고 비슷한가 하면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어요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었죠. 자, 주는 주고 싶어 하신다. 이 문장을 임의로 만든 문장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재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어느 정도 쪼잔하게? 아니죠. 후하게. 주는 후하게 주고 싶어. 이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때 후하게 주고 싶은데 우리는 쪼달리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기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후하게 주는 걸 말은 후하게 준다 하는데 실상일이 보니 좀 쪼잔한 것 같아. 하나님이 달라 할 때 좀 잘 안 주는 것 같고. 그럼 이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일까요? 인간에게 있는 것일까요? 많은 신앙이 이제 좀 미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탓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안 주고 싶어해? 하나님 내 싫어하는가 봐.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신학인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하게 주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두 가지 구절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경제가 필요하죠. 재정, 경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이것도 우리에게 마치 성령을 많이 부어주듯이 이것도 우리에게 쓰고 남도록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이 경제, 이 사상이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하나님이 쪼잔한 분이 아니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많이 주고 싶은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땅에서 이제 이런 경제 생활하는 게 맞겠죠. 자, 두 구절로 이 내용을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금백톤이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더 가치 있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예수님보다 못한 금백톤도 주실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자, 모든 것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받은 금백톤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저 말, 우리에게 은사로. 자, 은사로. 이거 조금 헷갈리는 말인데, 은사는 뭐 성령의 은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 돈을 요구하시던가요? 여러분의 몸이 아플 때 치유를 딱 해줬습니다. 야, 치유시킨 돈 내놔. 이래 하던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난 후에 대가를 바라시던가요? 이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로란 말은 선물로라는 말인데, 여러분 선물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난 후에 돈 내놔. 그래 안 하죠. 그러면 선물이 안 됩니다. 그럼 파는 거지. 물건을 파는 행위가 되지. 선물은 주고 돈을 안 받는 겁니다. 그게 선물이죠. 여기서 은사는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금백톤을 다윗에게 주고 난 후에 야, 이 금백톤의 가치 뭔가 다른 거 내놔. 부동산으로 내놔라 이놈아. 이래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값없이 선물로 거저 주시죠. 그게 금일지라도.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알아서 주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다윗 보고 내가 너에게 금백톤을 줬으니 요거 성전 건축하는데 내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갔나요? 그냥 다윗이 자발적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헌금의 경제 원리죠. 자원함으로 목 졸라가고 헌금해 그런 거 아니고, 건축 시즌이 되면 뭐 1인 1구자 100만 원 우리 때 그랬습니다. 장로는 10구자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내야 돼. 장로가 되니까. 무의미한 헌금이겠죠.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거를 우리가 또 하나님께 또 값없이 드리는 이게 이 상생관계 윈윈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이 관계가 성경적인 경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를 주시고 또 우리는 또 그걸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게 물레방아 돌듯이.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내용이고, 그다음 후하게 주신다는 내용.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신다. 모든 겁니다. 성령의 은사도 해당되고, 영적인 은사도 해당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과 관련된 것도 해당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그걸 못 누려서 탈이지. 그 후히 주시는 분의 어떤 원칙을 몰라서 우리가 못 받아서 그게 탈이지.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데까지가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뭔가가 어긋났을 때 나는 후히 받은 적도 없고 또 받았는데 잘 누려지지도 않아요 라고 할 때 이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원리,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후하게 주길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 원리를 우리 이전에 있던 교회부터 썼습니다. 그걸 적용한 게 뭔가 하나님 후하시니까 간식 이런 거 준비할 때, 크리스마스 때 간식 준비하고 이럴 때 제발 모자라게 하지 말라. 이거 한 20년 정도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병이 할 때 12광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낭비인데요. 광줄이 엄청난 큰 광줄이 12개나 남았으니까 그렇게 낭비할 거 왜 주십니까? 근데 그게 낭비입니까? 그 낭비가 아니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품격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별로 터치 안 해도 양은 많이 해라. 그 지난주에 너무 좀 이렇게
반찬이 좀 맛이 있었던가 밥이 없어갖고 막 저도 한 몇 분이 먹으러 가가 밥 없어갖고 지금 막 그냥 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길. 자, 그래 이게 첫 번째 끝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항상 뭔가 주제가 나오면은 그 약간 이제 한 단계 그 전 단계가 궁금해지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나? 그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빛은 전혀 궁금 안 하다. 빨리 일단 금요일 설교도 주일처럼 45분으로 땡길 수 없나? 이런 눈빛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갈망이 지금 느껴집니다. 자, 저는 궁금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나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소유. 근데 저는 이걸 깨닫고 질문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오케이. 그게 없으면 못 주니까. 갖고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을 하나님은 갖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금과 은 지금 주제인데 이 모든 것을 왜 하나님이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자, 시편 24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아직 이유가 안 나왔습니다. 자, 땅 안에 충만한 건 금이죠. 자, 세계도 땅의 다른 말이 세계입니다. 세계 그 중에 있는 자, 이건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땅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물체, 사람이나 동물들이나 그다음에 땅 안에 있는 산, 들, 강, 구름, 금, 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까요? 그 답은 사도행전 7장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0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지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는, 소유하게 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거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한테 주려고 만든 겁니다. 엄마가 빵을 왜 만드나요? 그 자녀들에게 주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지은 이유는,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게 된 이유는 우리에게 주려고, 후하게 주려고.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그래서 저는 참 놀라운 게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적혀 있다. 우리가 찾지 않아서 주의 깊게 읽고 천천히 읽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 성경을 빨리 읽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놓치고 막 어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왜 우리가, 온 세상 안에 있는 살아있는 우리가 왜 그분의 것이 되냐요? 그분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소유다. 할렐루야. 그럼 금도 우리 하나님 지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금을 지었기 때문에 금은 그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금이든 은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다 주님의 것이다. 그것은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주려고 진열해 놓고 전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금 100톤이 다윗에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받은 금과 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빛은 나는 전혀 가진 게 없어요. 미투입니다. 미투. 자, 여러분들이 조금 갖고 있는 게 있죠.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권리를 제가 오늘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PPT 하나 화면으로 우리의 권리 있죠. 자, 여러분들이 받은 금 예를 들어서 금 1kg가 있다.
나 한 100만 원을 갖고 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경적인 경제관은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이 4개의 권리 중에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이 돈을 100만 원을 나에게 맡겼는데 사용권이 있습니까? 있죠. 사용권 우리에게 있습니다. 잘 보입니까? 예, 빨간 거로, 예, 흑색의 빨간 거는 잘 보입니다. 예, 오케이. 그냥 X를 지어 주셔도 되겠는데, X. 사용권 OX, X를 지어 뿌릴까? 안 지어지죠? 자, 알겠습니다. 그럼. 사용권, 우리에게 사용권이 있다. 하나님 이 휴대폰 우리에게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사용하라고. 이상하게 사용 안 하면 되지. 이상하게 맨날 뭐 이상한 거 하고. 자, 사용권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관리권도 있습니다. 관리권도 과시권 뭐냐? 하나님 나에게 100억을 주었다. 턱 들고 다니면서 교만하게 사는 거. 과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죠. X. 그다음 우리에게 주신 10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그 소유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X, XX, OOXX. 예, 역시 오케이. 소유권은 OX. 예, 오케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소유를 주장하지 말아라. 자, 재미있는 말씀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이게 하나 성경적인 경제권이라, 경제관. 자, 마태복음 21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3절. 자, 이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그 장면입니다. 자, 나귀하고 나귀의 자녀가 2마리가 있었는데,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와라. 근데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나귀와 나귀 새끼는 차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나귀가 좋은 차나 말이 좀 좋은 차로 볼 수 있죠. 말은 그랜저급이라 보면, 나귀는 소나타 정도 봅시다. 나귀 새끼는 모닝 정도, 다마스 정도 보겠죠. 이걸 결국 예수님 다마스를 tas습니다. 갖고 오라. 이러면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날강도가 예수 좋게 봤는데 33세 예수가 내 차를 2대를 빼앗아 가려고 하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만약에 그렇게 상대방이 반응하거든, 이렇게 말해라. 그게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혹시 만약 무슨 말을 하거든. 야, 예수 참 변질을 했네. 예수 내 차를 빼앗아 가? 이 예수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딱 한마디 하라고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근데 그 반응이 독특하죠. 즉시 보낼 것이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대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했으면 이런 반응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은 이제 영적으로 이미 이 남자의 그 심령을 꿰뚫어 보셨죠. 이 남자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누가 쓸 건데? 예수가 쓴다. 주가 쓰시겠다. 주 여호와가, 주가, 이 원래 소유주, 이 네가 갖고 있는 나귀 새끼 네 거잖아. 네 거 아니잖아. 여기 주가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라. 원래 실소유주, 원래 주인이 이걸 쓰겠다고 콜한다. 한 2초 사이에 이 남자는 이걸 영적으로 파악했을 겁니다. 머리가 팍 돌면서 주인이다. 원주인이 내 소유물을 요구하신다. 예, 갖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왜 이게 가능할까요? 아까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주인이 갖고 오라 하는데 너희 집에 있는 다마스 좀 쓰자. 안 돼요.
이 남자는 성경적인 경제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귀 새끼 이거 주의 것이지. 그래서 주가 쓰길 원한다면 바로 보낸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못 또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은혜 받아갖고 옆에 휴대폰 주가 쓰시겠다 내놔라. 네가 쓰는 거지 그게. 주가 쓰는 거가. 다른 사람 뭐 볼펜 좋은 게 있다 이렇게 빼앗으면서 주가 쓰시겠다. 그건 네가 쓰는 거. 이거 맞아. 그러는 맞습니다. 그건 사기나 도둑놈이 되거나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건 진짜 주님이 하셔야죠. 정말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주고 주가 낼 때 가끔 이런 것이 사용될 수도 혹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면 이단으로 몰린다. 거의 100%. 어쨌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쓰신다고 하실 때 그것을 거저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 내놓죠. 왜? 이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남자는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이 말귀를.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이 있나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근데 이 남자는 귀가 있었고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아, 이분이 주인이구나. 이 나귀 새끼의 원래 주인님이구나. 들을 수 있었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권을 주께 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사용만 하는 겁니다.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경제권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우리 지금 주제는 금과 은이니까 부자 되고 싶겠죠. 왜? 그 반대는 가난하게 사는 거니까. 가난하게 제가 우리 집이 원래 부자였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아버지 경찰관하고 집 맺혀 있었다 아닙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아버지 6살 때 돌아가시고 그 남아있는 돈을 하나씩 까먹더군요. 제가 그때 봤습니다. 식당 해서 망하고 막 몇천만 원 확 날라가고 또 큰 건물을 그때 그 당시 35년 전에 한 5천만 원짜리 건물을 4층짜리 빌딩을 하나 샀습니다. 샀는데 그거 대여업이 또 망했어요. 불도 나고 5천만 원 날라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했던 식당이 부전시장에서 곰탕집을 했는데 그거 내 망하는 거 봤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망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 끓이놓은 곰탕에 그 곰 있다 아닙니까? 곰 끓이는 거 알죠? 베어. 가면 그대로 있어. 그 다음 날도 가면 그대로. 결국 우리가 다 먹었습니다. 우리가 오징어 이런 거 막 뭐 삶아 놓은 것도 안 팔리니까 결국 우리가 좋다고 우린 그때 다 먹었죠. 그래가 중학교도 완전 망했답니까? 이런 가난하게 10년, 한 15년 가난하게 살아봤는데 어렵습니다. 저는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래 가난하게 살래 이랬을 때 나는 가난하게 살 수 있다. 나는 그걸 이미 경험해봤는데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만약에 이게 여러분의 가난이 이렇게 여러분이 가난한 이 가난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내려간다면 이건 여러분 그건 진짜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안 가르쳤죠. 근데 여러분 내가 보니까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나요? 자, 역대상 29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 자, 하나님이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누구의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끝났습니다. 자, 이 구절은 메인 구절이니까 이거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다른 본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시편 75편 6절 7절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부유하게. 부자가 목표는 아니죠. 우리가 지금 부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생활을 찌들리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우리에게 여유가 생겨야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대저 높이는 일이나 이 높이는 게 뭐죠? 우리가 존귀해지는 거, 부귀해지는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도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높아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이게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찾아봤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봐도 이게 답을 못 찾았다. 근데 나중에 답을 찾는데 7절에 이 답은 하나님이 갖고 있더라. 하나님이 낮출 자는 낮추고 높일 자는 높인다. 가난하게 살 자는 가난하게 하고 또 부하게 또 부하게 하고. 이 하나님이 하나에. 왜 앞에 재판이란 말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인생을 부요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 재판하시고 그 사람에게 불을 붓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불을 받았다면 불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가난해졌다면 그는 가난해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재판하고 하나님이 높일 자 높이고 낮출 자 낮춘다. 저는 교회 부흥도 여기 해당된다고 봅니다. 아직은 우리가 높아지지 않을 이유가 있겠죠. 낮아진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난 봅니다. 그냥 이 말씀을 겸손하게. 그게 맞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부유해지십시오. 부유해지셔서 그렇다고 뭐 CEO가 이런 건 아니죠. 뭐 우리 중에 CEO가 될 수도 있겠죠. 그냥 제가 말한 지금 부는 뭐 돈을 탐할 이런 각도가 아니고 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것을 청산하자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이제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 저는 80살까지 저는 라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라면하고 김치 먹으면. 그러나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서는 안 되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왜 그렇다면 이 다윗이 금백돈을 받을 수 있었나? 그걸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이제 브랜드 이름하고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삼겹살 브랜드인데 어떤 분이 지금 요즘 거의 명태를 50대 중반에 하니까 기업들은 50대 중반에 명태하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 퇴직금 준답니다. 많은 것 같죠? 여러분 50대 중반에 3억 4억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다. 왜냐하면 55세부터 85세까지 산다고 해서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30년을 4억 5억으로 살면 그걸 한번 나눠보십시오. 한 달이 얼마가 되는지. 그 돈으로 못 살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또 자녀가 예수님 안 믿는 사례입니다. 자녀도 이제 늦게 난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창업을 한 겁니다. 한 1억을 들여서 3, 4억 받아가고. 근데 제가 볼 때 이 브랜드는 지금 약간 지는 브랜드인데 삼겹살 브랜드인데 그 좀 계속 이게 내하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리 동네에서 그 사람 개업을 하는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불신자인데 하나님 이 사람이 이 업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기도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됐는가 하면 우리 집이 식당을 해서 망한 게 한 4번 정도 되기 때문에 식당에서 망하는 건 나는 억수로 좀 크게 느껴집니다. 이게 어떤 데미지가. 그래서 그런 걸 딱 보고 있으면 와 이거 1억 잘못했다가 1억 날리겠는데 이거 돈 이제 없어지는 건 한순간 아닙니까? 애도 초등학생이라는데 와 이거 50대 중반에 이게 되겠나? 지금 삼겹살 식당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삼겹살 식당이. 그런데 와 진짜 기도가 되었습니다. 불신자입니다. 한번 가서 팔아주려고요. 한번 곧 개업하는데 한번 물어갑시다. 향후 우리 교회 모든 회식 모이면 거기에서 삼겹살로. 그게 그냥 느껴지니까. 근데 요즘은 왜 이런 게 느껴지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 옛날에는 막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막 기도만 하고 막 금식만 하고 막 이래 했는데 와 여기 좀 이런 부분들도 있더군요. 자,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의 삶이 조금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 아닙니까? 내가 최근에 들은 말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 제가 이 말은 제가 한 말은 아닌데 이 말을 제가 쭉 적어 왔는데 읽어 드릴 테니까 이 말이 여러분 불신자 입장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을 보는 건데 이게 제 말 아닙니다. 제가 다 타이프를 취한 말인데 이 말을 제가 읽어 드릴 때는 이 말에 이렇게 불신자들이 우리를 본답니다.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 자들은 가난하고 성깔 안 좋고 우울증 환자가 많고 성격 안 좋은 사람 많고 비정상적이고 불신자들보다 더 까다롭고 찌질한 사람이 많나? 내가 설명해 줬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유는 뭡니까?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둘람 굴에 빚진 자, 상한 자 모여서 그게 하나님 이래 해가 나중에 이들이 장군이 되잖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질문은 언제 장군이 되나? 나는 그분들의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 이제는 내가 이제 이전에는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놈아 이들은 앞으로 다 장군이 될 것이야. 제너럴, God's 제너럴, 하나님의 장군들이다. 근데 이제는 조금 이걸 내가 약간 자신감이 좀 떨어지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살아보니까 다 장군이 되는 건 아니더라.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이게 솔직하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지금 나를 낮추시고 계신데 지금 언젠가는 나를 높이시겠지. 우리는 믿음으로 또 가야 됩니다. 또 왜? 하나님만 우리의 답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돼.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데 다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이상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의 디모데전서 읽어보면은 그게 디모데전서 감독이나 집사님들 이래 뽑을 때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신자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일을 하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공부 전교 1등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떤 분야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이 너를 봤을 때 다른 직원들은 다 잘라도 너는 못 자른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믿고 기도는 하는데 세상에서 자기 영역에서 너무 게을러. 난 내가 봤을 땐 좀 게으른 것 같아. 여러분의 영역을 그게 공부든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게끔 소금 설교했죠. 소금은 빠질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 영역에 내가 빠지면 안 돌아가게 만들면 네가 빠지지 않게 그런 존재로 만들어 나가라는 거죠.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도 하되 네의 영역 가운데 그래 이걸 또 잘못 이해가 어떤 목사니까 이제 전교 1등 하란다. 나는 전교 1등 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영역에 불신자들보단 최선을 다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말 한 적 있죠. 예수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할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네가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더 의로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보다 의롭지 않다고? 야, 네 구원받기 좀 어렵겠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걸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영역에서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안 줍니까? 그러다 우리는 술을 안 마시지만 기도해서 찬양으로 또 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우리의 힘든 우울함들을 달랠 수 있는 많은 메커니즘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도구들을 예배, 찬양, 기도, 통성기도, 성도들의 교제 이 모든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거라고. 근데 우리들은 그런 걸 다 누리고 있으면서 불신자들보다 했을 때 우리가 너무 많이 뒤떨어진다면 아까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 내가 참 안타깝다. 근데 이거는 우리 이전에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부산 동기 담임 목사님 했던 말입니다. 제가 보고 우리 그때 신학할 때 뭐라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인생 실패하고 목회 시작하지 마라 하더라고.
나는 그때 그 말이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하고 목회로 들어간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인생에 가장 성공했을 때 그 인생의 성공을 그만두고 목회를 하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마태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마태가 뭡니까?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마태가 공무원에 세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걸 예수님 부르심 앞에 다 때려 엎고 달려간 거 아닙니까? 가장 잘 나갈 때 주가 부르실 때 내려놓고 가는 게 그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실패하고 공부도 실패, 사업도 실패, 모든 거 다 실패하고 한번 목회나 한번 해볼까? 그래가 목회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목사는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목회를 한다고. 그런 말을 들어서 목사의 권위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이 높이는 건 맞지만 우리도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할렐루야. 최고의 자리에 갔을 때 그걸 던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던지고 주를 쫓아갈 때 이게 영광과 감동이 되죠.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제 목회밖에 할 게 없다. 그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거 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경제관을 통해서 이까지 우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부터 나올 건데, 그렇다면 알겠다. 이걸 난 받고 싶다. 이 금백톤 이거 주여 어떻게 받을 수 있나이까? 제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것보다 빨리 3분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모든 창고의 소유권을 다 갖고 있는데 이 큰아들이 이걸 받았죠. 아버지가 이르되 내 것이 네 것이야. 네 것이 내 거고 내 거고 내 게니까. 이거 여러분 또 잘못해가. 아버지 거는 내 거고요. 내 거도 내 거예요. 이런 놈은 이기적인 놈입니다. 아버지 것은 내 거고 또 내 건 또 아버지 거고 이래 나와야죠.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 전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방법이 뭔가? 그분과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분과 항상 나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자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된다. 근데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대. 한 10km 정도. 그리고 세상하고 더 가깝고 유튜브하고 넷플릭스하고 더 가까우면 당연히 그분의 것은 내 것이 안 되겠죠.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만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분과 밀착해서 동행해라. 그러면 아버지 것은 내 거, 내 건 아버지 거. 공동 지갑이죠. 아버지 지갑이 내 지갑, 내 지갑이 아버지 지갑. 근데 이거 예수님 비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궁금했는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구절이 다른 구절에는 없냐? 딱 이 성경에서 이 구절은 이 구절 한 구절밖에 없나?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 조건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구절에는 이 구절을 지지하는 다른 구절들은 없나?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실제로 한 구절 갖고 또 이래 설교한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해야 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너무 비슷한 말씀이 여기 있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지가 있다는 뜻이죠. 아버지의 물건은 내 물건, 내 물건은 아버지 물건. 이걸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이게 아까 누가복음은 비유고 이건 예수님이 직접 고백한 거니까 이건 맞네, 이거 딱 맞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싹 다를 예수님은 다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아까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버지께 내게 된다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조건, 이 조건이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조건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동행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다. 그냥 원이다. 원. Father and Son is one. 하나. 동행이 아니고 그냥 일체형. 그러니까 아버지 건 내 거고 내 건 아버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금백톤 그거 있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금백톤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나와 있었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일치한다는 말이죠. 요 말하고 똑같습니다. 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이다. 요게 다윗이 했던 말이. 그러니까 다윗의 말, 큰아들의 말,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의 말 일치하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할 때, 그리고 그분과 동행할 때, 또 그분과 완전 일체형이 될 때, 그때 아버지께 내게 되고 내게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후하게 줍니다. 후하게 줘도 그때는 사고 치지 않거든요. 지금은 후하게 주면 사고 칩니다. 그 돈으로 엄한 데 쓰고 당장 여행부터 가겠죠. 돈 1,000만 원 떨어지면 여러분 당장 여행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하게 못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줄 수 없는 상태. 지금 주면 인생 진짜 꼬로박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면 안 되고 조금 더 하나님과 일치되었을 때, 교회 부흥도전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은 아직 일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조금 더 인간적인 면모가 더 있죠. 아직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걸 주면 더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교회나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더 해코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마음이 일치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배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 그분과 나가 일체가 되는 거. 그래 되면은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뺐어도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녀석이 돈이 필요한 데가 있겠구나. 근데 아버지하고 내하고 마음이 일치 안 한 상태에서 아버지 지갑에 돈을 뺐으면 이놈이 어디 쓰려고 라노? 라고 생각하겠죠.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일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하나님의 그 경제가 나의 경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지로 좀 가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다른 거는 조금 있는데 좀 시간상 이거를 이제 큰 주제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를 제가 하나 두 가지만 정도 들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지금 성경적인 경제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는 지금 말씀드리진 않았고 일반적인 걸 몇 개 말씀드렸고, 조금 이제 예를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성경적인 경제관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오늘 예배 전에 확인하고 왔는데 어떤 이제 국회의원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순이익이 60조였을 때, 삼성그룹의 순이익이 60조였을 때 20조를 국민에게 나눠주라.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씩을 나눠줄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말한 국회의원을 압니다. 이게 어떤 딱 생각이 먼저 딱 떠오르는가 하면은, 너는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를 구제하지? 그걸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네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를 구제하고 있지? 이분은 삼성이 부자니까, 부자를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사상이 있으니까 부자의 돈을 빼들어서 20조를 빼들어서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나눠주자. 억수로 의로워 보이죠. 근데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말한 그 사람, 너 한 달에 얼마 가난하는 사람들에게 돈 나눠주냐? 네 돈으로, 네 적금으로, 네 지갑으로 거의 안 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의 그 벌어놓은 돈 20조에 대한 탐심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뭐를 쓸까요? 안 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주장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삼성 돈 많이 벌어 먹었네. 좀 나누어 쓰자. 여러분, 이거
성경적인 경제관으로 보십시다. 뭡니까? 도둑질이죠. 두 구절에 걸립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을 보시면은 도적질하지 말라. 이자용이 열심히 벌었습니다. 이자용 형님이 60조를. 우리는 못 벌었죠. 근데 그는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거를 20조를 갖고 오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경제관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가 열심히 우리는 놀고 이렇게가 돈 버는데 그는 새벽도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그렇게 60조 벌었는데 왜 그걸 우리가 훔쳐와? 그 훔쳐온다고 했을 때 박수치고 백성들이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죠. 특히 청년들 중에 오늘 우리 그 지금 여당 그 대권 후보 이재명 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죠. 오늘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제6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0만 원씩 주겠다. 내가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이 다음 세대들을 완전히 그냥 돈을 받는 완전히 그냥 기계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한 명당 100만 원 좋죠? 우린 400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최고는 700입니다. 그래 받으면 좀 같이 좀 진짜 나눠서 또 이래 여러분 그 목사님 그래 주면 주면 받지. 주면 받지 다 준다 하니까 그걸 안 받을 건 아니지만은 그 말이 너무나 짜증난다 진짜. 지도니까 그 국민 세금으로 또 이렇게 100만 원씩 또 지난번에 25만 원씩 나눠준 거 아닙니까? 그 100만 원씩 나눠준다 하면 또 좋아한다니까 사람들이. 왜 좋아해야 되는데 그거를. 성경적인 경제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기본적인 경제관은 뭡니까? 네가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재난지원금 여러분 재난 당했습니까? 여러분 당했는데요. 우리 교회 코로나 걸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누가 재난 당했는데 코로나로. 우리 교회 다 피해갔다 아닙니까? 코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차라리 이 돈으로 100만 원씩 주지 말고 진짜 사업 망해가지고 아까 그 삼겹살 집 이런 데 줘야지. 그렇게 나와야 기독교 성경적 경제관을 가진 사람 내지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요즘 다음 세대는 돈만 준다 하면 박수 주고 그게 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세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받는 것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가치가 아닌 가치대로 얼마나 경제가 이렇게 휘몰아치 갑니까? 자,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재밌는 거 제가 하나만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 이 두 구절이 좀 충돌되는데 여러분들의 이 좋은 지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때 7년 차에 탕감해 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있죠? 근데 조금 충돌되는 구절이 있는데 자, 충돌되는 구절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21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여기서 꾼다는 말은 이제 돈을 빌린다는 뜻이죠. 돈을 빌리고 안 갚는 놈들이다. 이거 헷갈리네. 아까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려갖고 못 갚을 때 또 탕감해 주라며. 근데 이거는 그렇게 못 갚는 놈들은 악인이다라고 말하니까 충돌되는 구절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충돌되는 구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 충돌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이해가 원만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이거를 예를 들어보면 억수로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분명히 악인의 특징이 뭐냐? 돈을 샥 빌립니다. 돈 좀 빌려줘.
안 갚아. 그럼 분명히 아까 그 못 갚는 사람에게 탕감해주라 했고 얘는 안 갚고, 이 차이가 뭔가요? 의도성이죠. 돈을 갚을 수 있는데 안 갚는 것들은 악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돈을 진짜 내가 가난해. 돈을 빌렸어. 그럼 빌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요? 무조건 갚으려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돈을 빌렸으면 빌린 사람은 무조건 갚으려 해야 돼. 왜? 안 갚으려 하면 악인의 반일로 들어가니까. 그럼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탕감해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돼 이래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인 채무자들은 나는 무조건 갚을게요 이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채권자는 안 갚아도 돼, 나는 무조건 갚을게요. 그런데 이거를 얄팍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겠죠. 돈 500만 원, 1000만 원을 딱 빌렸습니다. 7년까지 안 갚아. 6년 12월 달까지 배팅하다가 이제 이 채권자가 돈이 너무 없어요. 돈 좀 1000만 원 좀 갚아 주시죠 이러니까 신명기 15장 1절 2절 말씀에, 주의 말씀에 7년 동안 못 갚거든 면제해 주라 했거나 요래 나면 그건 악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 지혜롭게 적용을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 사람은 성경 구절을 100% 적용했을지 몰라도 그의 동기는 악함이었습니다. 그가 성경 구절을 사용했을지라도, 그게 성경 구절이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악이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적용이 안 되죠. 자, 이걸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실례인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한 15년 가난하고 신대원 갔을 때도 좀 마지막 가난의 종지부를 찍을 때인데요. 그때 막 등록금도 못 내고 천안에 학교 갈 때 이제 기차 차비도 없고 막 이럴 때 진짜 일주일에 한 3, 4만 원 들고 올라가서 밥 사 먹고 이래 내려올 텐데, 내가 분명히 그렇다는 걸 압니다, 우리 동기들이. 왜냐하면 우리 그 당시에 등록금 못 내는 사람들을 이제 학교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이름을. 너무 좀 비인권적이죠. 참 이 시대하고 안 맞습니다. 비인권적. 다른 사람은 김땡땡, 최땡땡 이랬는데 윤땡 이래 돼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름 몰라도 내 이름을, 야, 니 이번에 등록금 못 낸다 이러는 거 와서 그런 상황에 내가 분명히 돈이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내한테 빌리러 오더라고. 이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 형님, 왜? 10,000원만 좀 빌려주세요. 나 진짜 돈 없는데. 빌려줄게, 10,000원.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어떤 룰이 있었는가 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아라고 재촉하지 말자. 왜? 면제년도 있으니까. 그래가 몇 번 빌려줬습니다. 근데 만원 일에 빌려주는 게 너무 상습적으로 빌려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약간 열이 딱 받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 얘가 내한테 와서 뭐라 이야기하는 거면, 형, 왜? 형님은 돈 빌려주면 독촉 안 하지요. 독촉 안 하고, 그거 안 갚으면 또 내버려 둔다면서요. 이 말을 딱 하니까 딱 진짜 막 머리가 막 찌간하고 이러더라고. 그래가 또 돈을 빌리러 왔어, 내한테 10,000원을. 그 이전 돈은 안 갚은 거로 내가 기억이 좀 나는데, 마지막으로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알았다. 자, 10,000원 줄게. 자, 10,000원 들고 와라. 10,000원 자, 들고 와라. 내가 니한테 이 돈을 빌려주는데 이 돈을 안 갚아도 된다. 왜? 나는 독촉도 안 하고 그렇게 항상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인생 살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그 다음부터 안 빌리러 오더군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동기가 잘못됐잖아. 내가 비록 그렇게 살아도 내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돈 달라고 강요 안 해 라고 살지만, 이쪽에서는 무조건 갚으려고 시도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돈을 빌렸으면 무조건 갚으려고 해야 돼. 그게 그렇게 안 하면 악인으로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빌려줬으면은 그걸 독촉하지 않고 그냥 걔가 떼무면 떼묻고 뭐. 근데 또 너무 많이 떼무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 봉이 되기 때문에. 그래 되면 제가 한마디 딱 했다 아닙니까? 너 그런 식으로 인생 살지 마라. 목사 될 사람이.
그래 하니까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문제 행동을 끊어놨다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내한테 돈 빌려로 안 왔잖아. 그래서 내가 비록 한 몇만 원 내가 날렸지만은, 그래 내가 그 마지막 강력한 코멘트 한 번으로 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해서 이게 종료시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어쨌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멱살 잡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그리스도인이 잘못하고 있는지,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돈을 빌리고 안 갚으려고 떼먹으려고 하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가르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네요. 여러분 지금 눈빛은 걔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만화를 빌려 왔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동정해 주는군요.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니까.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그것이 동서남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신다. 내가 지금 부유하면 그건 하나님의 재판 이후에 내가 부자가 된 거고, 내가 지금 좀 힘들게 살면 그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살아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끝내자는 거, 이제 끝내고 하나님 쪽으로 가서 정말 금백톤을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려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되려면 그분과 동행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이 찬양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천지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써야 될 재물과 재정들이 들어가 있죠. 그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것을 또 줄 자들에게 주고 받을 자들에게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끝까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가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나은지요. 마지막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금백톤을